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선원들이 끝까지 요나의 생명을 건지려고 했지만은 결국 요나의 말대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것까지 알았지만은 바다가 잔잔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은 바로 그 일들을 전합니다. 그 일들은 더욱 중요한 일을 위함입니다. 더욱 중요한 일은 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나의 생명도 중요하고 선원들의 생명도 물론 그러합니다마는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 중요함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신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요나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요나들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낭독한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키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사건이 처음과 끝에 나오고 그 사이에 요나의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장 10절이 맺은 말 이렇게 머릿말로 가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 히브리 성경은 2절부터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으니까 이미 하신 일이긴 하지만 사실 임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요나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하셨다 하는 표현에 붙어 있습니다. 이 예비하셨다는 이 표현이 이 12소선지서 중에서 이 요나서에만 4번 나옵니다. 17절 1장 17절에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4장 6절에는 박넝쿨 그리고 4장 7절에는 밤에 벌레를 예비하셨고 4장 8절에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서는 예비하셨다라기보다는 모두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용례를 보면 물고기만 아니라 박넝쿨, 벌레, 동풍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신 그 사실이 도드라집니다. 요나가 탄 배, 또 배의 선장, 선원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선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처럼 원하셔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 요나가 원하는 대로 바다에 마침내 던졌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큰 물고기들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선지자를 물고기가 순종하며 삼킵니다. 이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크심, 위대하심을 가리킵니다. 요나서에는 이 크다는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12선지서에 모두 45번 나오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통계인데 큰 성읍이라든지 또 큰 바람, 또 큰 두려움 이런 것을 보면 여호와의 크심을 이 요나가 강조해서 쓰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큰 성읍을 40일 만에 망하게 하시듯이 큰 바람을 일으켜 선원들 들어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제 큰 물고기를 통하여 여호와의 지시를 거부하던 요나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들어서 메시아의 표적에 관하여 교훈하셨죠. 이 교훈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계시다. 이런 걸 행위 계시라고 그러죠. 계심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건 일종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다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3일 이야 3일 낮 이틀 밤 무덤에 계셨고 사실 만 이틀도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셨는데 그 뜻이 뭔가 하려면 요나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줄로 아는데 주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시독한 배도를 책망하신 것이죠. 자, 기도로 가보십시다.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이어지는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천마디까지는 이 도입부가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2절 하반절은 기도의 머리말이 됩니다. 사실 이게 2절 거의 전부라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고난을 인하여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전체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서는 요나가 기쁨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하는 거고 6절 7절은 여호와께서 요나의 생명을 구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주제가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린 자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요나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은 기도의 맺음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고난 중에 요나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지신 것이 이 기도의 처음, 중간,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 3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9절 상반절에 보면 요나가 죽음의 현실에서 여호와를 바라본 것 거기서 벗어나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부터 9절에 기록된 기도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돌아보는 기도이고 장차 드릴 기도를 바라보는 기도죠. 그죠?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이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살피기 앞서 도입부를 간단히 보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 기도한다는 표현이 이 소선지서에서 오직 요나서에만 2번 나옵니다. 물론 기도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도 요나서에 나오죠. 뭐 부른다든지 외친다든지. 그런데 요나서에는 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표현이 많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기도의 주제가 요나서에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기도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요나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선원들이 처음 폭풍을 만났을 때 각각 자기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의미심장하게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은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일을 예언하는 맥락에 나옵니다. 곧 여호와를 메시아의 하나님이라 미가 선지자가 부르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2장 6절에서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은 건데, 선지자로서 그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 선지자나 이 왕이나 이런 분들이 부르지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든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잖아요. 요나가 이 기도를 기록할 때에 선지자로서 여호와를 친숙히 부르고 있는 거죠. 그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그의 기도가 그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이 기도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머리말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현실을 내가 받는 고난이라 부릅니다.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을 내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죠? 이 고난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 배웠던 오베아드야 가운데 단락에 거듭 나옵니다. 이 고난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이 고난의 날이라고 거듭 12절 14절에 언급을 합니다. 이 날은 재앙의 날이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고 환난을 당하는 날입니다. 재앙, 환난, 패망, 멸망, 이게 이제 지금 요나가 말하는 이 고난인 것이죠. 이는 평행되는 부분에 나오는 스월의 뱃속과도 연결됩니다.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소선지서에서 모두 음부라, 죽음의 영역, 죽음의 세계, 음부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자기가 음부의 뱃속에 있었다 합니다. 바다에 던져져 익사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만은 실은 선지자가 죽음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맛보는 고난,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고난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인하여 이렇게 새겼습니다만은 같은 표현을 스올의 뱃속에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인하여라고 했고 에서라고 했는데 정확히 하자면은 스올의 배 속에라는 말이 아니라 스올의 뱃속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스올의 뱃속으로부터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이르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는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겪는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던 겁니다. 이건 실로 이상한 일입니다. 손자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특별히 강조가 되었지요.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기 직전에 여호와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데도 정작 선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 선자가 이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직접 맛보고서 혹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이 죽음의 고통을 직접 맛보고서 오만하게 죽음을 우습게 보던 그런 선자가 정신을 그 순간 차린 걸까요? 사장에 보면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는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선자는 회개치 아니하는 자기 백성의 모습에서 이미 죽음의 고통을 처절하게 맛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도 깊어서 니느웨의 회개를 견딜 수 없었고 여호와의 지시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선자가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 죽고자 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현실을 물고기 뱃속에서 선자가 잊을 리가 없습니다. 캄캄한 뱃속에서 죽음처럼 캄캄한 그곳에서 선자는 그 현실로 괴로워합니다. 그런 때에 마치 야복강에서 에서의 군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야곱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씨름했듯이 여호와께서 연하들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배비창에서 또 가판 위에서 자기 생명을 두고서 기도하지 않던 요나지만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어 삽다니 하고 새긴 표현은 도움을 바라며 부르짖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나가 아뢰고 부르짖자 주께서 대답하셨고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의 대답이 무엇인지는 이어 살필 겁니다. 주께서 요나의 기도를 듣고 대답하시려고 요나들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과 근거가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신 안에서 성자와 맺으시는 그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성부께 아뢰는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처럼 성부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사의 마지막 절차, 곧 분향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물이 거룩한 불에 연기가 되어서 용광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게 분향인데 이 분향이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부께서 가까이 하는 성자의 말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사귐을 떠난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져줄 수 있습니다. 뭘 하나님께 구했는데 정작 구하는 어떤 물건이나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하신다면 그 저주지요. 그처럼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신 것은 요나들어 오실 메시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로 가서 또 더 생각해 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3절과 5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미지도 비슷합니다. 바다의 이미지. 여호와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셔서 큰 물이 그를 에워싸고 그의 위에 넘칩니다. 그 가운데 3절과 5절 사이 4절에 선지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중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이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일을 가리킬 텐데 요나는 1장에 4번이나 나오는 그 던진다는 표현과 다른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어도 실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겁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뜻이 단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만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3절과 비슷한 표현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수장된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5절에 깊음이 요나 3장 3절의 깊음 속이고요. 큰 물은 요나 3장 5절에 나오는 깊음입니다.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집트 군대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전멸하였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그저 목숨을 잃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합니다. 음부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맛본 것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 특히 이 가인이 지면에서 쫓겨나는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런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셔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살게 하셨는데 요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사건에서 자기 백성의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요나는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한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심판을 겸비 받아들이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니까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새기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늘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주의 성전 외에 성전에 계시는 주님 외에 그가 바라볼 리도 바라볼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에는 그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언약 백성을 멸할 니느웨가 자기의 선포로 회개하게 되는 현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시를 여호와의 지시를 도무지 받들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지시를 거부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때 심판받을 자기 백성처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편 73편 시인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에 낙담해서 거의 실족할 뻔한 데에서 벗어나 마침내 여호와의 성소에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인의 마음을 그리 이끄신 거 아닙니까? 요나도 니느웨가 회개할 일에 낙담하여 바다에 던져졌는데 주께서 요나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5절은 3절과 마찬가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죽음의 고통을 맛본 걸 가리킵니다. 5절을 얼른 읽으면은 바다에 던져져 익사하기 직전까지 그가 겪었을 일들을 묘사하는 것도 같습니다. 마치 그렇게 읽히지요. 물이 요나를 에워싸더니 영혼까지 하였다. 이 영혼이라는 말, 이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목구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숨이라는 말도 있는데 영혼보다 목구멍이 더 적절할지 모릅니다. 깊음이 그를 에워쌉니다.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쌉니다. 바다풀은 이 미역 같은 해조류를 가리켜서 번역한 말인데 그런데 이 표현은 흔히 홍해의 갈대를 가리킵니다. 이 갈대를 가리켜서 한 2번 쓰이고 나머지는 이 홍해라는 말에 얌숲이라는 말인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요나가 지금 익사할 뻔한 상황 자체를 묘사하는 게 아님을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배를 타고 깊은 바다에 갔는데 갈대가 거기 나올 일이 없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깊음이 나를 에웠다는 것은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다 하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한 대로 선자가 주의 심판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한 것이 주께 있듯이 주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것이 이 머릿말에 이미 나왔죠. 머릿말에서는 주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부터 5절에 요나가 뭘 구했냐면 주의 성전을 다시 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께서 요나의 기도가 주님께 또 주의 성전에 이르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주제에 비추어서 6절을 보십시다. 요컨대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한 것은 그저 익사당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른 그것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이르는 그것이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가 즉시로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생명은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알면 바울이 간절히 바라던 이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죽음의 참여함을 아는 그것입니다. 이 알문, 이 지식은 그저 십자가 지시고 부활에 이르신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 삶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삶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관계와 삶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믿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요나가 건진받은 생명은 그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거,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지금 3일 3야니까 오래도록이라고 하는 건 여러 면에서 이게 안 맞죠, 그죠? 이 오래도록도 아닙니다, 사실은. 요나가 앞선 부분에서 바다의 이미지들을 사용한 것이 그저 바다에 던져진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님을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산의 뿌리는 필시 바다와 깊음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땅의 빗장이 있어 아무도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번역하신 분이 왜 이렇게 새겼는지 아마 물고기 뱃속에 여러 날 있어서 그렇게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은 본래 영원이라고 새기는 말입니다. 그 지금 소선지서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찾아보시면 전부 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은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거고 스스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처럼 언약 백성도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건지셨다는 표현은 내려갔다는 표현에 대조되는 낱말입니다. 올리셨다 하는 말인데 건지셨다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죽음의 세계에 내려갔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그런 그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올리셨습니다. 이 구덩이란 말은 이 스올의 구덩이, 파멸의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요나도 자기 백성처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선자를 거기서 올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음부의 권세를 지니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이 고백 끝에 선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절, 6절, 7절 한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 바로 앞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요나의 하나님으로서 음부의 영원한 빗장을 열어서 그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처럼 요나의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가 여호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피곤하다 하고 새긴 이 표현은 딴 데 보면은 혼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애가 2장 12절이 좋은 예가 되겠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혼이 떠나는 상태라고 또 번역해 놨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죽어가면서 어머니 품속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그렇게 묻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서 오직 먹을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슷하게 요나의 정신이 흐릿하여 여호와를 생각할 상태가 아닙니다만은 그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이 생각한다 했는데 기억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인애를 기억한 것입니다. 선지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요나더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요나의 기도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주의 성전을 다시 보기를 바랐는데 그의 기도가 이미 거기 이르렀습니다. 이는 차라리 죽기를 택할 만큼 자기 백성의 배도와 니느웨의 회개를 납득하지 못했던 요나가 해답을 얻은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신 그 약속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여전히 니느웨의 회개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고서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우상 숭배자들과 자신을 대조합니다. 대조하는 이 선지자의 의중은 물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소원을 주께 갚게 될 그 일에 그 의중이 있을 겁니다. 요나의 기도가 그의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그가 장차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사는 특별히 그의 소원을 갚는 겁니다. 이 소원을 갚는다는 거 나실인 소원을 생각하면 좋은데 나실인이 소원한 대로 정한 기간 동안 대지상처럼 살게 되면 이게 소원의 내용이죠, 그죠? 기간을 정하고 내가 이 기간 동안 대지상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을 지키고 싶지만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원이 기간이 차면은 이 정한 제사를 드리죠.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소원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란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 소제가 아주 중요하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 주께 거룩한 소원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뢰은 소원이 아마도 8절의 내용과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살필 만합니다. 이들의 정체를 알려면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하는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이 번역된 대로 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이 은혜라는 표현은 흔히 구약 성경에 인애, 인자라고 번역되는 표현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인애는 하나님의 인애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인애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절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짓밟아서 하나님의 인애를 저버린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낙담했던 요나가 여호와의 지시를 거부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필시 요나는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소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로서 쓰임받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에 비추어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는 이 고백은 그가 서울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의 기도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른 구원을 가리킵니다마는 아울러서 당장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나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들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지내면서 요나는 서울의 뱃속에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죽게 쫓겨난 상태였지만 주의 성전을 다시 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그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어 선자는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자기 서원을 갚고자 합니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깨달은 요나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쓰셔서 배도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 요나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긴 합니다마는 다시금 요나는 엘리야처럼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구하게 될 겁니다. 낙담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그가 생각지 못한 사명을 내려주셔서 그의 소명을 친히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요나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요나서일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금 낙심한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진리가 더욱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이 요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이고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이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도의 권면을 받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3월 2일 양태인 조사의 마지막 목사 시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그 기도에서 여호와의 사랑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가 3일 3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었는지 그 심정을 주님만이 다 헤아리실 수 있지 우리 인생은 결코 다 헤아리지 못할 줄을 압니다. 다만 말씀의 거룩한 빛을 조차 그래서 그가 틀림없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신 그 과정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의 과정들을 제대로 다 헤아리지 못하는 유한한 자이므로 다른 사람의 심정을 더욱이 성신의 비상한 감화를 받아 하늘 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던 선자의 심정을 어떻게 다 헤아려서 감히 판단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요나 선자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처음에 여호와의 지시를 받은 후 배 밑으로 내려간 그때든지 그 후에 제비에 뽑혀서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던 그때에 이방인이든 선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각각 자기 신들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나중에는 여호와께 자비를 구하였지만은 정작 선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마치 엘리야처럼 주께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기를 아뢰고는 그런 다음에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여서 주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죽는 것조차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상한 대로 바다에 던져진 후에 그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을 그때에 거기서 수월의 뱃속에 있어 죽음의 고난을 겪었었는데 놀랍게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마음을 그가 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지 평범한 인생으로서는 헤아리기가 힘들지만은 필시 선지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에게 이미 주셨던 계시든지 혹은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시편 73편의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크게 낙담할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을 조차 산 것이 다 헛것이라 하면서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하고서 그만 실족할 뻔하였을 때 괴로워하는 시인을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친히 이끌어서 거기서 주의 거룩한 통치를 마침내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신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실 때에 이 시인은 자기가 주의 앞에 짐승과 다름없음을 겸손히 고백하였습니다. 그처럼 요나가 성신의 가마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실 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이 언약 백성의 구원에 관하여 소망을 지닐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를 선자로 세우신 그 뜻을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니느웨의 회개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을 때 요나는 다시금 주께서 자기 생명을 취하여 가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비슷한 간구를 드렸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가 생각지 못하던 일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주의 앞에 박넝쿨 하나로 여전히 성내며 죽는 것이 좋겠다, 내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다 우기던 요나도 마침내 대대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이 어떠했을지 가장 경건하다 할 이 선자의 모습에서 조금은 헤아리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능력으로, 특별히 거룩한 사랑의 능력으로 친히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할 이유를 여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요나의 사건에서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진리를 저희의 삶에서 늘 깨우치고 또 깨우치게 하시면 더욱 깨닫기를 힘쓰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심정을 늘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잊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없이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에서 늘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